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에서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초대 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항상 역동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경험했던 그런 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개인의 신앙에서도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성숙이 드러나는 때는 그 사람이 한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겪게 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반응할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개인에게도 그렇게 종말이 있듯이 역사에도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때와 또 그때 있게 될 여러 징조들을 물을 때에 주님은 역사의 종말에 드러날 중요한 징조와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드러날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마땅히 더욱더 깨어있어야 함을 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 성도들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구원의 소망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역사의 끝에 나타날 그 진동과 격변은 가히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것이 될 것을 성경이 들려줘요.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는 일이 뭐예요? 25절과 26절의 말씀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어제 주님은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권고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을 미리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주님은 자연계와 청체계에 드러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 곧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도 기이한 징조가 일어나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굉음으로 인해서 땅의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권고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감지하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절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기절한다고 하는 단어 입없이 컨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흡이 빠져나가다, 혼수 상태가 되다, 혼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위에 발을 딛고 살고 그 아래에서 호흡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총체적인 격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혼줄이 빠져나갈 정도로 두려움에 압도될 것을 말씀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그런 엄청난 격변과 진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적인 신호탄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도대체 그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고서 두려움으로 압도되어 혼쭐이 빠져나가며 그렇게 기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이 드러날 때에 주님이 주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건 너희는 머리를 들라, 바로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은 너희가 두려워할 일들이 아니라 너희의 속량, 곧 너희의 구원이 문자적으로 일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들이 수면에 떠올라서 무르익어갈 때에 너희는 속량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더욱 구원의 소망으로 깨어있으라 도전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 성도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역사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모든 징조에 대해서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의 비유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29절부터 31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또 잎이 무성한 것을 보거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연히 여름이 가까운 것을 보고 알듯이 바로 주님께서 들려주신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여러 징조적인 사건이 드러날 때에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에서 추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고 이 단어는 끝을 의미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무르익어가는 것은 마지막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며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역사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미리 들려주신 그 일들이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나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들려주신 여러 징조적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당신이 들려주신 그 말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들려주신 징조들을 통해서 역사를 읽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징조를 통해서 역사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에 맞는 믿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한 나라를 세워갈 때에 다윗 주변에 아주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자손들 가운데서 시대가 흘러가는 역사를 알고서 백성들이 마땅히 그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 리더들이 무려 200명이나 있었고 그 사람들이 형제들을 통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집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징조들을 통해서 시세를 읽어가며 역사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 성도들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와 경건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여러 징조들을 들려준 주님께서는 행여라도 이러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점점 삶과 신앙이 무뎌져서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십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은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엉뚱한 것에 무게를 두고 살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그날을 덕과 같이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둔하여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거움을 뜻하는 바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힘이 무거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극한 졸음으로 인해서 눈꺼풀이 무거워 내려가는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의 무게로 인해서 마음이 축 처져서 어떤 상황에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뎌지지 않고 그날을 덕과 같이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은 행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질식시켜서 우리가 그날을 무디게 맞지 않도록 권면하십니다. 기도하며 경건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인자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경건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많은 징조들이 역사의 수면에 떠올라서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세요. 구원의 소망으로 깨어있으라. 징조들을 통해서 역사에 깨어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피하고 능히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와 경건에 깨어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